우리 2025년 성탄절을 오늘 맞이함으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점점 이 성탄절을 기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멀리하게끔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세상이 하고 있지만 배후를 우리가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생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 사단의 종노릇했던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상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자꾸만 예수를 기피하고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념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요즘 보니까 희한한 기념일도 많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기념일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기념일들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 점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탄절 빼빼로데이보다 못하잖아. 삼겹살데이보다 못하잖아. 그렇게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자꾸만 기피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동방박사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먼 나라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학자들 가운데 이 동방은 어딘가라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나 파키스탄이 오늘날로 봐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당시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나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 뭐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종교적인 가운을 입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먼 이란과 파키스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온다고 해도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로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라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나는 주님께 경배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면서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그 코앞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열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에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인도의 그 성인 산다싱이, 여러분, 그 사람은 힌두교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가 어릴 때 여러분 영국 식민지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찢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의 그 종이로 화장실에 휴지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영국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새벽에 갔습니다. 철로로 갔습니다. 칼로 내가 내 자신을 죽든지 철로에 뛰어들어서 내가 예수님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든지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면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만날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인종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과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 이 왕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분만이 왕이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란과 파키스탄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이 왜 먼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왕에게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짜 왕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경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도 여러분 많은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진짜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짜 왕이 아니라 사기꾼 왕이 아니라 진짜 이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요? 진짜 왕에게 경배할 마음이 없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참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을 희생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갈취하는 왕은 있어도 희생하는 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참 왕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와가 마국간에서 경배를 합니다. 오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댔죠. 마국간에는요 똥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바닥은요 똥으로 널려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은 똥이 널려 있는 그 바닥에 엎드리고 싶겠습니까? 냄새 나는 그곳에서 경배하고 싶을까요?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그분을 경배할 수만 있다면 이곳이 마국간이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경배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에어컨이 나오지도 않아도 괜찮고 온풍기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분께 경배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동방박사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꿈에. 이거는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이런 꿈도 꾸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은요, 이 신령한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지금의 세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느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보는 영은 무슨 영이냐면 악한 영이에요. 귀신과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짓눌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영은 뭐냐? 천사를 봐요. 거룩한 걸 본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영화를 봐도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세계가 잡히고 묶이고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적인 영화, 엄란한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멜로 드라마나 아주 사랑의 이야기나 그런 거를 자꾸 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순화가 돼요. 영적인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은 영적인 것을 봤는데 신령한 세계 깨끗한 걸 봤어요. 거룩한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거룩한 걸 봐야 되지. 더럽고 추잡한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아름다움의 세상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 너무나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왔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2026년도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